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긴 옷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다같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조직에서 이 살아남는 처세술 중에 하나가 이 줄을 잘 서라는 것입니다. 이 주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주식도 줄을 잘 서야 된답니다. 저는 주식에 1도 모르는데 그 주식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서는 곳에, 그곳에 줄을 서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처세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야 될 줄은 세상의 처세술과는 다른 줄을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세상 줄은 우리를 언젠가는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줄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두 반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반열과 저주의 반열입니다. 바로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고,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고, 축복의 그리심산이 있으면 저주의 에발산이 있고, 이처럼 축복과 저주의 반열이 있다는 것. 우리는 유다처럼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창세기 49장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애굽으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겸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축복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은 축복 기도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약간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바로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는 이 가장 축복의 내용도 많고 온전히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
특별히 오늘은 이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게 된 이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일품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야곱 가문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 품위도 있고 능력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장자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장자의 위치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누가 장자가 되어야 됩니까? 둘째나 셋째나 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도 장자의 위치에서 탈락되게 돼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요. 근데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에게 와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례를 받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같이 혼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 받은 지 3일째 됐을 때 이제 포경수술을 한 거 아닙니까? 3일째 돼 제일 아플 때 꼼짝을 못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는 장자의 자격에서 탈락되게 돼요. 이게 혈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기업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럼 넷째였던 유다가 장자를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유다가 이 순서적으로 네 번째이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가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유다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유다는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어디에 앞장을 섰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이 처음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요셉을 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요셉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다 광야에 가면 이게 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려둔 이런 구덩이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잘못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런 물 없는 웅덩이에 밀어넣어서 그래서 요셉을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미디안의 장사꾼이 그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37장 26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래서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 그를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요셉을 팔자. 이래서 요셉을 살리게 돼요. 이렇게 남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큰 흉년이 다가옵니다.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되던 해 이제 7년 대풍년이 지나고 7년 대흉년이 다가온 거예요.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극심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집도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런데 그 보내는 자리에 베냐민은 보내질 않습니다. 막내였던 베냐민, 바로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이 요셉에 가보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외국인들이라 이 요셉이 직접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이제 식량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없어요?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그래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정탐꾼이다. 내가 보니까 분명히 당신 정탐꾼이다. 이러니까 이들이 우린 정탐꾼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까 이야기할 때 너희들 동생 막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와봐라. 그래야 너희들 말을 믿겠다. 이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있고 나머지 형제들만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요셉이 저들의 곡식 그 가마니 속에다가 돈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꺼내보니까 깜짝 놀랐죠. 돈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므온이 대신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그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거절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게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그마저 가져왔던 양식마저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저를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유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도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각종 선물과 돈도 그 자루 속에 돈이 있었잖아요. 배나 더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간신히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거기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요셉이 한 번 더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 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베냐민 짐 속에다가 이 요셉의 은잔을 거기다 몰래 집어넣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선대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은잔은 이게 점을 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그런 은잔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랬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도둑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만약에 그런 은잔이 발견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짐을 하나하나 뒤져보는데 누구의 짐에서 나와요?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이 정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요셉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보려고 했어요. 이때 유다가 또다시 나섭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아이의 생명과 이 아버지의 생명은 결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3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뭐예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나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4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가장 창세기를 읽다가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요셉이 그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알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풀기 어려운 인간사라고 해도 한쪽에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유다가 나설 때 이것이 요셉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이것 때문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다는요, 광야를 지날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언제나 진을 치면 이렇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 북쪽에 세 지파씩 진을 치잖아요. 항상 성막은 문을 동쪽으로 합니다. 해가 뜨는 그 방향으로 문을 하는데 그 앞에 항상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이동할 때 이제 이들도 이동을 시작해요. 그러면 짐을 싸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12지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언제나 맨 앞장을 서서 행진을 했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가도 끝이 없는 곳. 어떻게 보면 모래바람이 일고 갑자기 어디서 어떤 적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항상 맨 앞에 선발로 섰다고 하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유다가 이렇게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도 앞장섰지만 전쟁에서도 앞장섰습니다. 가나안들과 전쟁을 벌일 때 언제나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게 돼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제 항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기 때문에 누가 앞장서 하면은 그들이 앞장서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누가 먼저 앞장서서 싸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앞장서서 싸우려고 하는 지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도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누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많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전쟁에는 아무나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잘 훈련된 사람을 앞에 세워요. 그래서 상륙부대인 해병대 같은 사람들, 아니면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야말로 겁이 없고 담대하고 이런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지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고 제일 사망률도 높고 가장 많이 희생해야 되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유다 지파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앞장섰다. 이게 유다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유다 지파가 앞장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는 성전을 사랑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돼.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다윗이 어디 지파일까요? 어디 지파요? 유다 지파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다 지파였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멈춘 거예요. 제사가 왜 멈췄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막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또 다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성전에 아무것도 없어 다 도망갔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의 곳간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다.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앞장섰습니다. 전쟁에 싸울 때도 앞장섰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유다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앞장선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앞장선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번성의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인구가 몇 명이냐면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60만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러면 한 지파에 보통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야? 5만 명 정도. 그렇죠. 5만 명 정도가 한 지파의 평균이 되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었느냐? 민수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74,600명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더 많았어요. 앞장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앞장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광야 40년이 지나서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인구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60만 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처음보다 줄었어요.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 1,820명이 줄어가지고 60만 1,730명이 됩니다. 오히려 1,800명 정도 인구 숫자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도 인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었던 이때도 유다 지파는 오히려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래서 76,500명, 40년 후에 보니까 1,900명 정도가 오히려 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1,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유다 지파는 오히려 1,900명 정도가 숫자가 늘은. 그래서 보면은 늘어난 지파가 7지파였고 줄어든 지파가 5지파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인구가 많았지만 인구가 줄 때도 인구가 더 느는 이 축복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유다 지파였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유다 지파에게 존귀함을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49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해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이름대로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사자 새끼다. 너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왕인 사자처럼 유다 지파가 그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 축복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다 유다 지파의 왕들이 이 남왕국 유다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에게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우라고 했어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짐승을 여러분 맬 때는 잡목에다가 맵니다. 포도나무가 얇고 이런 나무에 짐승을 매면 이 나무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매지 않죠. 근데 포도나무에다 나귀를 맸다. 이 말은 포도나무가 너무 흔해서, 너무 풍성해서 나귀까지도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옷을 포도주로 빨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적인 은혜를 이들에게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운데 제일 좋은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해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산지를 주시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아까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거기 보면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냥 뭐라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장선 자의 축복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은 앞장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우린 이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또 뭐예요? 광야를 지날 때 앞장섰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유다 지파는 앞장섰어요. 그리고 전쟁에도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에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유다는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도 유다 지파는 앞장섰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가지고 나는 이렇게 바벨론 좋은 궁에 있는데 그 바벨론 나무로 만든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가 너에게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말했느냐. 하지만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왕이 끊어지지 않고 내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나아요.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이게 바로 유다 지파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줄 때도 그는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형제들의 첫째가 되게 하고 중심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왕들이 계속되는 지도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화와 물질의 축복도 유다 지파에게 주십니다.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그리고 포도주 옷을 빨 정도로 풍성한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복,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복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고속도로나 또 우리가 일반 도로나 이렇게 휴게소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간식으로 따끈따끈한 호두과자를 우리가 사 먹죠. 근데 이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천안의 저 신복순이라고 하는 권사님. 저분이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호두과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호두과자 수입으로 한때는요, 이 충남에서 소득세와 재산세를 가장 많이 냈다고 해요. 저분이 재벌같이 그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 저 권사님이 깨닫기를 아무리 욕심을 부리며 돈을 모아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내가 이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과자 상자 속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넣어서 이 호두과자를 파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전도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써서 이 호두과자 속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는 바빠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지라도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 전도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니까 이분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7개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넘치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는 7개가 아니라 8개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작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저렇게 그가 지은 교회, 지금 저건 중간에이지만 저렇게 8개의 교회를 그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성전 건축 열매였던 그게 천안 성심교회입니다. 이 교회 기공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사님에게 귀한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남편이 성전을 짓는 건축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집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앞장선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정말 앞장선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웅크리지 말고 앞장서서 나갈 때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갈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앞장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고난이 있다고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처럼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